목회자와 성도와의 거리. 목회자와 성도와의 거리는 과연 얼만큼 두어야 할까요? 오픈된 목회자 가정을 들여다보면 실망에 앞서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되므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일리 있는 말입니다. 저를 보더라도 흠투성인데 거리감을 가지면 제가 재량껏 포장하여 감출 수는 있겠지요. 가족에게는 어쩔 수 없이 노출되지만요. 만약 성도들이 저의 단점들을 알아 찌르고 무시한다면 정말 난감하겠군요. 인터넷 카페에 들어갔더니 어느 사모님이 이런 고민의 글을 올렸습니다. 평신도들과 함께 큐티 모임을 가져도 될까요? 그러자 같은 입장의 사모님들의 답변이 딱 두 가지로 갈리더군요. 한편에서는 목회자와 평신도는 직임이 다를 뿐입니다. 투명하게 교제할 때 성령님이 더욱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답변은 이렇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목회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면 후회합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의 현장이구나를 실감했습니다. 왜 오픈하면 안 될까요? 목회자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목회자를 마치 예수님 다음으로 알고 따르던 순진한 성도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입히지나 않을까 하는 양들의 입장을 배려하여 그랬을까요? 아니면 좀 더 솔직히 그런 단점을 내보이기가 양심에 찔리고 체면이 구겨질까봐 하는 마음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사모가 된 이후로 이런 류의 질문은 무수히 받았고 대부분은 거리감 두어야 한다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몇 해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 사모님을 만났는데 몹시 피곤한 기색을 띠며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은 목회자 모임에서 설악산 2박 3일 단풍 구경을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우리 부부가 1년 내내 힘들게 목회하느라 단풍 구경도 못했다면서 설악산 단풍 구경 가자고 하여 우리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그 집사님과 함께 며칠간 갔어요. 솔직히 가고 싶지 않고 집에서 편히 쉬는 게 훨씬 나았겠지만 어떻게 그곳에 갔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야지요. 저는 겉으로는 내색을 못했지만 정말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성도의 비위를 맞춰야 하나? 왜 투명한 교제를 할 수 없을까? 목회자라고 늘 목회만 하라는 법이라도 있는가? 왜 미리 설악산 단풍 구경 간다고 말 못했을까? 정말로 미안해서였을까? 성도의 입장을 헤아려 목회자가 감출 것은 감추고 그래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겉과 속이 다른 것은 부정직한 것이고 외식이며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까지 어느새 감추고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는 경건하고 더할 나위 없이 멋진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서는 불신자보다 못한 모습을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저도 이런 구조적 배경의 교회에서 성장하고 사역하다 보니 이중적인 태도가 자연스럽게 제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교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 교회 사람들을 피하고 일을 다 처리한 다음 떳떳하게 다시 그들과 어울리는 이상한 모임. 목욕탕에서 때 안 밀고 어디서 밀다 온 거요? 제 안의 죄를 한번 털어놓았다가 경건하게 그지없는 이들로부터 온갖 가르침을 받아야 했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절대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만 죄인인 것 같아서. 그러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며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을 때 저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을 자주 받았습니다. 얘야, 외식하지 말라. 지금 너의 그 행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란다. 어느 날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을 보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하였노라. 주님은 게바 곧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남으로 사도 바울로부터 외식에 대해 강한 책망을 받게 된 말씀을 통해 아직도 제가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외식한다면 쓸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의 외식됨을 인하여 여러 번 탄식했지요. 아직도 저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외식을 버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저도 개척 몇 년 하면서 어떤 것은 감추고 어떤 것은 드러낼 때가 있었답니다. 주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드러내라고 할 때, 곧 부끄러운 것을 말하라 할 때 솔직히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답니다. 부부 싸움이라든가 인격적인 결함, 그보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저와 제 남편 안에 악한 영을 쫓아내었던 경험을 나누라 할 때 목회의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일은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인 만큼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알았는데 웬 악한 영에 사로잡힌 목회자였다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누었더니 우리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모님, 먼저 솔직히 그런 모습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망가지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에게도 악한 영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많이 느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다 추방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처럼 말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이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과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나누려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위한 기도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거든요. 단 성도들과의 투명한 관계가 중요하나 지혜롭게 나눠야 하겠지요. 직임은 달라도 우리 주님 앞에서 모두가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게 주님을 갈망하고 넘어져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서로 도울 수 있는 그 안전한 모임의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소망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아가듯 주님의 감동을 따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투명한 교제의 기쁨이 넘쳐나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더 이상 경계 대상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걷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이고 싶습니다.